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구와 같은 이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이 이 호루라기를 불죠. 왜 붑니까? 심판이 경기를 잘하고 있다가 왜 호루라기를 불죠? 반칙을 했을 때요. 반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수가 반칙을 했을 때 경기를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칙의 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꺼내죠. 무슨 색 카드예요? 노란색 카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경고 이렇게 합니다. 경고. 그리고 또 하다가 그 같은 선수가 또 반칙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또 심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멈춰 세우고 카드를 꺼냅니다. 노란색 카드를 꺼내요. 두 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빨간색 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심판은 왜 이러한 행위를 할까요? 그것은 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선수들이 공정하게 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 선수를 징계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것을 노란 카드로 경고하고 또 빨간 카드로 이제 퇴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멈춰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이후에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이 다윗이 도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쪽으로 다시스로 이제 향하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울은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공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중에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린 다음 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3일 동안 눈을 볼 수 없게 되죠. 이렇듯 이 다윗도 그렇고 또 요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직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많이 컸던 것 같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화 기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컸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다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 메시지를 선포해요. 또 바울은 3일 이후에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이유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멈춰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가 버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은혜로 시작한 공동체도 경고를 무시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는 거저받는 것.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누리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볼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23절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자, 보세요. 이번에는 그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입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했다.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거역했다. 또 선지자들, 그러니까 주께서 돌아오라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럴 때 그 복,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복을 멈춰 세우십니다. 볼까요? 27절 붉은 글씨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라고 있어요.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안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안히 잘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들의 복을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오늘 27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도 불순종하거나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들도 징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장 3절이에요.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지혜와 부와 힘을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언제냐면 이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젊었을 때는 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다 감탄했거든요.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장 11절 붉은 것이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나라를 반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솔로몬 아들 때에서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떠나면 형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가 있으면 우리가 더 아프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인데 솔로몬이 노년에 그 우상을 섬기도록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또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평강을 되찾은 후에 다시 무너지는 것을 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되찾은 후에, 그러니까 평안을 다시 되찾았는데 다시 또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죠. 급한 상황 속에서는 매우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또 필요를 해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본성을 비유적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아니, 강도죠, 강도. 목숨을 살려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감사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손님이 너무 급하니까 저기 있는 소화기를 딱 들어서 소화기를 쓱 갖고 다 불을 껐습니다. 불을 다 끈 다음에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주인이 그런 거예요. 그 소화기 물어내라고.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런 말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어요. 28절 볼까요? 28절에 보시면 붉은 글씨 볼게요.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보세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 이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행함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계속 이렇게 동일한 걸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평강을 얻은 후에 그들은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평강을 얻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29절에서는요 더 심각한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29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교만해서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급할 때는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었다. 계명을 듣지 않게 되었다. 율법을 어겼다. 고집을 피우며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처럼 그들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다. 29절 이 중간에 이 붉은 글씨 시작. 주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현이 이렇잖아요. 주의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쭉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겠습니까? 조금 더뎌도 괜찮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르락내리락 기분 좋을 때는 휙 올라가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휙 떨어지고 막 이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좀 힘들면 잠깐 쉬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계단을 급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더 많이 쉬어야 돼요. 가다가 더 많이 쉬어야 돼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내 속도를 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만 쉬어도 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 확 떨어져요.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천천히 올라가면 힘은 들어도 시간은 걸려도 그래도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더 많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떼어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을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점 우리의 몸을 이게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떼어내시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떼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술하면 수술이 뭐 간단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취, 전신 마취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술이 끝나면 이 통증이 심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떼어내실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야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싫다고 수술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떼어내셔야 되는데 이거 싫다고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떼어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져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죄를 끊어내셔야 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까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붉은 글씨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징계,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그 징계받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요. 우리 힘이 들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런 감정이 들 만큼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려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와서 닿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닿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내일도 이런 힘듦이 또 반복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징계는 사랑의 멈춤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의 멈춤표. 징계가 사랑의 멈춤표예요. 너무 사랑해서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멈춤표. 이게 징계라는 거죠. 또 회복은 긍휼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마침은 회복으로 마친다, 이런 의미죠. 회복으로 마치시겠다.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멈추게 하는 것이다. 죄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회복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멈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거나 또 불순했거나 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로, 죄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